장 13절부터 22절.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 2019년도 준계특별 새벽 예배 제목은 제자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런 제자들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도 제자의 신앙을 본받고 제자의 신앙을 따라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의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도는 어떤 일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고,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상 최후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되라고 하신 이 명령을 성도들이 받게 되고, 이 명령을 감당하는 것이 뭐냐? 그렇죠? 선교예요. 그래서 지금 끝까지 우리 교회들마다 선교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하셨으니 내 심령에서부터 가정으로 이르기까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를 넘어서 이제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대표적으로 외쳤던 것이 뭐냐면 가지 못하면 보내자. 뭔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직접 가지 못하면 우리가 보내는 자가 되자. 이 구호가 한국교회를 세계 최고의 선교
강국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메시지가 됐던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봤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느냐? 그렇지 않았죠. 우리 이런 일련의 과정,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불과 3일이잖아요.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불과 3일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일 때에 그 유대인들의 그런 그 혈기 등등하고 정말 사울이 다메섹 언덕을 넘어서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겠다라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발본색원 예수의 잔당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나서는 모습을 볼 때에 예루살렘의 분위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그 험악하고 그들의 그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율법대로 돌을 던져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험악한 분위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험악한 분위기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모여서 기다리면,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광 그린 찬양 있잖아요.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십자가의 길 너 걸으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때 예수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향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와 동행해 주시고, 낯설고 물설고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그가 정착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지켜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충만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25년을 기다리게 하시고, 이 25년이라고 하는 이 기다림은 신실한 믿음, 성숙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여호와 이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한 25년, 이 시간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은 없어요. 우리는 뭐 청춘 돌려달라고 하지만 돌려달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끼 다 먹었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다 살아놓고 와서 이제 와서 뭘 돌려달라고 그래요. 빚 받은 사람이 빚 다시 받으러 오는 거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뭘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다 살아놓고. 뭘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뭘 돌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놓고. 그렇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셔. 돌려달라고 하지 마. 두 번 빚 받으러 오는 것이요,
빚 다 갚았는데 또 받으러 오면은 뭔 소리 듣겠어? 그런 건 없어요. 따라합시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돌려줄 필요가 없이 끊임없이 전진해 가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소망 있게 하고 우리의 삶으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주인이 기다리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돼요. 참 뜻대로 안 돼요. 왜 이렇게 뜻대로 안 되나, 뜻대로 안 되나.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아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되는 뜻대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그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다 그것도 경험이다. 다 그것도 경험이다. 맨날 그것도 경험이다. 이것도 연단이다. 이것도 이런 걸 받아야지 더 성숙해지지.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40살이 넘어가지고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하나님께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나는 맨날 경험만 하다가 이제 인생 판나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경험만 하다가 한 번 일은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경험만 하다가 연단만 받다가 그만 인생 판나라는 얘기요. 이런 막 이제 반항하는 거지. 이제 올 때까지 온 거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길을 막아놓고 누구 원망하고 있냐 이 말이요.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누구 원망하고 있냐 이 말이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제가 나는 경험만 하다가 인생 판나라는 얘기입니까? 경험은 뭐더러 옵니까? 뭔가 때가 되었을 때 뭔가 한번 이루려고 우리가 그 많은 경험을, 그 많은 연단을 받는 것이지, 맨날 죽을 때까지 연단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하고 왔냐고 연단만 받다 왔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어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와라.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5년을 10년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율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명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고, 응답을 받을수록 성도는 겸손해지고, 교회가 부흥할수록 목사는 더 겸손해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할수록 믿음의 성도들은 더 겸손해지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럼 뭐라고 고백해요? 나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리니까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멩이를 함께 드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절대 놓으면 안 된다고. 놓아버리면, 나 위해서 놓아버리면 상대방 발등 찍힌다 이 말이에요. 못 놓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함께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옮겼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돌을 괜히 드는 것이 아니요, 이 돌을 요긴하게 쓰려고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돌을 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초대교회는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쭉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돼야 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다리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제9시 기도 시간에 다 알고 있어요.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늘 기도하러 가는, 늘 기도하러 가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명령을 베드로가 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교회를 위해 담대한. 제자의 길은 뭐냐? 교회를 위해서 담대해야 돼요.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끝내 제자가 돼야 돼. 뭐 하다 왔느냐? 제자의 삶을 살다 왔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하다 왔느냐? 제자의 삶을 살다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제자의 길은 때로는 고독하고요, 제자의 길은요 때로는 정말 인내해야 되고 인내해야 돼요. 제자의 길은 많은 손해를 봐야 돼. 많은 손해를 봐야 돼. 제자의 길은 내 영광은 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돼. 제자의 길은 믿음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믿음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제자의 길은 내 십자가도 버거운데 남의 십자가까지 짊어지고 가는 길이 제자의 길이요. 그래 예수님은 무엇 타고 왔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다 왔습니다. 더 물어볼 것도 없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제자는 교회를 위해서 담대해야 돼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담대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교회는 뭐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뭐냐?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모든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것이다. 교회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곳,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게 바울의 교회론이었던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론을 몰라요. 교회론이 빠져 있으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믿음이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를 모르니까. 주의 종을 모르면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점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날아가는 화살이 어디를 겨냥해야 될지를 모르고 활만 길게 당겨서 쏘아버렸으니 이 화살이 무슨 화살이 되냐? 이거 사고만 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무슨 포를 경비하다가 나가버렸잖아요. 포가. 만약에 이게 있더만요, 포가 이제 시내를 향해서 날아가 버리는데, 이 오발탄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날아가서 도심지에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 폭파 장치가 있더구만. 잘못 발사된 포탄은요, 위에서 버튼을 누르면 거기서 터져버리도록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놔야지. 그려 안 그려? 자동 폭파 장치가 공중에서 터쳐버린 거예요. 왜? 이건 목표를 잃은 포탄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에 신앙은 무서워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교만해져 버리고 그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알아야 돼. 오늘 제자의 길은 교회를 위해서 담대함.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베드로가 명령할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손목을 잡고 일으켜 세워버렸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할 때에,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오늘 본문에 보여요. 그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어.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막 설교하고 이렇게 외치고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이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밀려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오늘 나의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른편 양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오른편 양에 있던 그 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잘했다.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아요? 나 혼자 잘했어요, 나 잘하다 왔어요가 아니고, 나 할 만큼 하다 왔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는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담대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던 나약하고 부족하고 용기가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공의 앞에 서서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외치며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고 외치는 담대하고 또 담대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제자의 길을 가는 제자의 모습이 되었기에 오늘 우리도 교회를 위하여 담대한 성도의 믿음의 길 가기를 원하오니